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소덕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386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에서 소리닭당 한의원 원장이고 새생명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소리닥터 한의원 원장님이시며 새생명 장로교회 담임이시며 이종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시카고는 언제 오셨고 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청취자들 좀 나눠주세요. 예, 시카고는 제가 한 세 번째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큰 손자 예. 돌 때문에 이제 방문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둘째가 이제 손녀거든요. 네. 손녀인데 이제 그때 돌 때문에 돌 아. 기념예배로 네. 제가 그 목사니까 네.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배가 해서 네. 그래서 방문하게 됐고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 딸이 네.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거든요. 네, 석사를 네. 졸업하게 돼서 네. 우리 손자 손녀도 볼 겸 네.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시카고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가족 방문을 하는데 특별히 따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큰 디그리를 받는데 어떤 디그리를 받는지 좀 소개하실래요? 이제 요번에 저희 딸이 이제 석사 네. 신학교 이제 석사를 하는데요. 네. 또 이제 더 감사한 것은 또 시카고 또 기독교 방송에 네. 근무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그 사무간사로 아주 예. 중요한 일을 예. 맡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는 대전 소리닥터 한의원 원장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목회자이신데요. 자, 어떤 동기로 한의사가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특별한 그 열정과 사명을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외 의료 선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30개국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를 좀 시간을 내서 네. 환자를 돌보다 보면 항상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네. 뭐냐면 좀 그들에게 좀 그 육적인 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해봤자 뭐 침을 놔봤자 한두 번 네. 아니면 뭐 두세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네. 그 부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가 있을까? 네. 뭐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세례를 줄 수도 있고 안수기도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설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신학을 전공하면 네.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이나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네. 결국에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네. 목회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아예 신학을 공부하셨네요. 아마 하나님이 그와 같은 네. 아마 마음을 주신 것 같고요. 네. 그와 같은 이제 그것도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신학 공부하시고 예.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예, 예. 이제 이중직을 하고 예, 계시는데 예. 어떠세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신학교를 되게 이제 늦게 하게 됐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안수를 받은 게 사실은 그 한갑 때 이제 받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네.
그동안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육적인 병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네. 영과 혼과 육의 어떤 그 전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네. 어떤 균형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너무나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그 어려움을 질병을 치료하면서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목사님이 돌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뭐 발이 다쳤다고 해서 네. 발을 잘 치료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점에서도 생각한다면 네. 이 영적인 치료라든가 그런 그 치료가 병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육신적인 치료도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겸해서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이제 새생명 장로교회 예, 잠깐 소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새생명 장로교회는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CC 출신이거든요. CCC. 예, 한국대학생 선교회 네.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를 찾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뭐 성결교회도 다니게 됐고 순복음교회도 다니게 됐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중심의 교회도 찾아보고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도 찾아봤는데 네.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35년 만에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의 핵심이 다 풀리더라고요, 자체가. 네. 그리고 교회라는 걸 깨닫게 나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런 생각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개척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새생명 장로교회라는 네. 그런 그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치료, 육신적인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시는데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명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명 예, 닥터신데 예, 예. 그 이명 환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관련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이게 시력이 나쁜 사람은 사물을 멀리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청력이 나쁜 사람은 사람을 멀리한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력이 나쁜 사람은 물건이라든지 큰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물을 이제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청력이 나쁜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좀 더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더 사람하고 가까이 이제 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고 예. 그리고 잘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때로는 오해도 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사람을 없는 멀리하게 거죠. 돼요. 네. 그래서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든 장애는 예. 청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청력과 음, 영적인 그 듣지 못한 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관련성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같은 일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사실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명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소리가 나거든요. 뭐 풀벌레 소리가 난다든가 바람 네, 소리가 난다든가 예를 들어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든가 뭐 시시 소리 남들은 듣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네.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네. 때로는 뭐 이것으로 굉장히 그 뭐라 불안하고 때로는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는 네. 이런 엄청난 병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이명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도 네. 사실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뭐 세상 소리도 들리고 음. 다른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간을 못 하는데 예, 예.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서 그렇죠. 성장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점하고는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네. 만약 이명과 난청이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정확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오해라든지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공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인해서 뭐 이제 뭐 생각도 나고 상상도 할 예, 수 있고 예, 그런데 예, 예. 듣지 못한다는 건 참 불행하네요. 예, 예, 예.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소리닥터 한의원 원장님이시며 목회자이신 이종현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예. 그 목사님은 그 이명 환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그 환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목사님. 예.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사실은 그 이명 환자도 사실은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명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여호와의 예. 라파의 그런 치유의 능력에 예, 여호와 라파. 예,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의 정도에 따라서 네. 가장 알맞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 면에서 이 기도는 아마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술은 목사님께서 한의사이신 목사님께서 하지만 치료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네, 사실 모든 것을 다가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이 기도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환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리스도인 환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환자는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의 그 환자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절박한 상황, 네, 힘든 상황, 누군가 위로받고 누군가 좀 소통하고 네, 누군가 공감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데는요. 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할 때도 잘 받아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예수님을 좀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복음을 그런 기회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자, 우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오감 중에 이제 그 소리를 잘 못 듣는 건 참 불편한데 이명은 뭐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뭐 생긴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이명의 그 원인 또 치료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명의 원인은 이제 우선 그 노화 현상에서 올 수 있거든요. 예. 나이가 이제 드심에 따라서 이제 퇴화가 일어나니까요. 예. 노화에서 올 수 있고요. 또는 스트레스. 예, 현대에 스트레스.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음성으로 올 수 있거든요. 현재 이제 너무나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이어폰을 끼고 생활한다든가 네. 이건 하나의 이명이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끄러운 장소. 예. 네. 또 이어폰 너무 가까이 크게 튼다든지. 그렇죠. 네. 이거 좀 피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 피해야 되겠죠. 네. 네. 좀 치료하는 방법도 있나요? 치료하는 방법 이명이나 난청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네. 사실은 기 자체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몸의 이제 전체적인 그 영역에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혈액 순환을 시킨다든가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한약을 써준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침을 놓는다든가 예. 아니면 그 소리 치료라고 해서 그 소리 마사지가 있거든요. 소리 마사지를 통해서 부분적인 치료를 통해서 네. 같이 이제 복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예, 상당히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는 거는 이제 좀 피할 수 없는 노화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은 노화를 좀 더 좀 네. 막아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 네. 좀 늦출 수 있겠죠. 늦출 수는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 근데 예. 목회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 여쭤보는데 예, 예.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보시는 그 한국 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어떤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평신도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예. 평신도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은 선택은 많이 받았는데 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사로부터 오늘날 이제 저희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이제 밧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밧돈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좀 부족하지 않는가.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주입식 교육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교회까지도 역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어떻게 하면 좀 자립적인 그 신앙을 길러줄 것인가? 네. 네. 목회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점에서 너무나 많은 그 성도들이 어떤 경우는 이제 거듭난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네. 성장하는데 좀 그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은 관심과 네.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네.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들도 네.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입식으로 뭐 복음, 믿음, 성경 잘 가르치는데 그거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시고 그 대전 소리닥터 한의원 우리 한의원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다면 우리 청취자들 중에 또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중에 여기 한번 가봐라 아주 훌륭한 목사님 나오셨더라 한다면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연락은 이제 저희 이제 한의원이 대전 복합터미널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버스가 쓰는 정거장이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소리닥터 한의원이고요. 이제 만약에 대전에 계신 분들은 뭐 042 네. 224국에 0009 네. 이게 이제 대표 번호거든요. 네. 대표 번호니까 뭐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전 042 224 0009 찾아가셔서 시카고 기독교 방송 듣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더 잘 치료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따님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질문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잘 자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번에 이제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따님인데 자, 아버지로서 우리 사랑스러운 딸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은 그 신앙이라는 게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조금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문제이고 예. 많은 사람의 문제일 텐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그 이웃과의 관계, 네. 이웃과의 교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 네.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사람들에게 또 비춰지고 또 하나님이 또 인정받는 그런 딸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사실은 석사 졸업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오히려 배운다는 것은 더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숙일 줄 알고 더 무릎 꿇을 줄 아는 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이제 잘 섬기고 있고 하는데 학위를 받으면 학위 받기 전보다 더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육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말씀하신 대로 좀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차피 이제 기독교 방송을 근무를 하니까 네,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많은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따님께서 우리 샬롬 이 자매님께서 아버지의 이런 뜻을 잘 받들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모처럼 방문하신 시카고 또 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 또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아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청취를 해주신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방송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복음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와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모든 청취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2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소리닥터 한의원의 원장님이시며 새생명교회 담임이신 이종현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목사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소리닥터 한의원 이종현 원장님과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